말씀의 제목이 전도가 편집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느끼고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앞모습이요. 이게 전도자로서 가는 길이요. 나를 딱 봤는데 이미지가 이상하게 보여지지 않도록 봤는데 저건 아니다. 이런 인상을 남기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헤어지고 났는데 뭐를 남겨야 될 것인가? 헤어졌잖아요. 늘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만나서 얘기를 하고 헤어졌는데 그게 우리의 뒷모습이요. 뭐를 남겼을까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항상 우리의 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 자녀도 곁에 있고 일하는 사람도 곁에 있고, 그리고 내가 살지만은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나를 보고, 그래서 겉모습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곁에서 항상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모습은 뭡니까? 속모습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 항상 우리는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기본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전도가 편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전도가 편집이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기본이 배경에 깔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편집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7월 첫 주의 메시지가 뭐죠? 7월 첫 주에는 아니 7월 첫 주에는 새 절기요. 그죠? 맥추절. 그래. 둘째 주에는 말씀 편집이요. 그리고 셋째 주에는 기도 편집이고, 오늘 전도 편집이요. 그런데 말씀이 편집되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치유가 되고, 그래야 행복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말씀이 편집이 안 되면은 인생이 안 바뀝니다. 절대적으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데 인생이 바뀐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말씀이 편집되면은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기도가 편집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24시 기도가 되는 평생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고 25시 응답인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어지며 위드 임마누엘 완넷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에 행복해지고 능력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 늘 그거 하나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은 전도가 편집되는 전도자의 삶인데 오전에 무슨 말씀을 주었습니까? 전도가 뭔지 찾아서 정리하고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찾아서 정리하고 그리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서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에 뭘 묵상해야 되느냐? 전도가 뭐지? 왜 전도하라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맞구나. 여러분들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주어놓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출 때에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나타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춰라. 그래야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져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모델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가 편집되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전도가 편집되는 전도자의 삶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전도가 이해되고 전도가 이해되어야 전도가 편집이 되죠. 전도가 이해가 안 됐는데 전도가 편집이 된다. 그럴 리는 없죠. 그리고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이유가 분명해진다. 그리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전략이 보여지게 되겠다. 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왜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냐? 내가 앞모습과 뒷모습과 겉모습과 속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확인하고 있으니까, 늘 확인하고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다, 얘기를 듣고 싶다. 이게 전도잖아요. 그게 전도니까는 내 삶이 항상 뭔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구나. 이게 그리고 인생의 근본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가 사람들은 뭔가를 모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면서 안 되어졌던 거. 어떤 면으로 보면은 가난한 것은 가지고 태어나서 가난한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자기 책임이요. 가난이 뭐가 가난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도 가난이고 누리지 못하는 것도 가난이요.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것은 내 생각 속에 뭔가가 없으니까 자꾸 갈급하게 구하는 것을 가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항상 가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누릴 수 없는 상황이. 그래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 사는데 가난한 것은 그건 자기 책임이요. 자기 책임은 해결하는 길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영적 서밋이 돼야 전도가 이해가 되어지고 전도가 편집이 되어진다. 이거는 어떤 삶이 와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 그러니 전도자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에 다다 놓치지 않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이유가 발견되어진다 그랬는데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사단의 올무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보여지니까. 그러잖아요. 사단의 올무에 걸려있는 사람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럼 뭐만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는 것도 훔치는 것도 그리고 해꾸지하는 것도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해꾸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뭐 시달리는 것만 영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해꾸지하는 것만 영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적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자기에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자기네들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는지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내가 이 사람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항상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다. 내 삶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오느냐면 내 것으로 살아서 문제가 와요. 내 것으로 살아서 가난해요. 왜냐? 내가 가야 할 길에 사람들 그러죠. 왜 그렇게 풀리지 않는가 몰라.
그래서 불신자들은 점쟁이한테 찾아갑니다. 점쟁이한테 찾아가면은 씌웠구만, 씌웠어. 그래요. 그러면 궁금하거든요. 뭐가 씌웠는데요? 아니, 그냥 공짜로 들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복채 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내야 돼요? 그러면은 다 훑어보면은 이 사람은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신이 노하지 않은 만큼만 내. 그거 애매하잖아요. 네 포켓에 있는 거 다 내놔라 그 말이거든. 그런데 그렇게 다 내놓고도 이거 걸려 있어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돼. 풀어야 돼. 뭔가 걸려 있는데 뭐가 걸려 있어요? 조상신이 노해 있어. 조상신이 놓여 있는데 조상신이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그 풀으려면은 또 한판 해야 돼. 그게 사람들의 삶이요.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가 내가 하나님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성취하는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내가 뛰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렇게 하면은 유익이 없어요. 절대 유익이 없어요. 쉼도 없어요. 편안함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이 쉴 곳을 찾아야 되는데 쉴 곳을 못 찾아. 쉴 곳을 못 찾으면은 요소가 굉장히 나에게 공격적으로 힘들게 해. 힘들게 하면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힘들게 하면은 저것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안 되어져서 하나님 것으로 안 살아서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안 보여지니까 저것이 그렇지 않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어렵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것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것으로 살아라고. 너는 내 것이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 너는 내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 것이 돼야 새로운 피조물이지 내 것이 안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구원은 받았는데 삶은 안 돼. 그리고 그래야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이 보여야 된다. 전략은 전도가 되려면은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가 오직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인생의 근본 문제가 끝나버립니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야 강단 메시지 할 적에 강단 메시지가 자꾸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답이 선포되어질 때에 해답이 잡아지게 돼요. 분명히 해답은 선포되어지거든요. 근데 안 잡으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는 해답이 여기에서 해답을 찾고 여기에서
방향을 잡아버려야 돼요. 방향을 못 찾으면은 우리는 헤매고 있는 거죠. 방향을 못 찾는데, 가야 할 길을 못 찾는데. 그러니까는 강단 메시지가 항상 내 삶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의, 왜냐하면 거기에 전도자의 삶이 거기에서 나오니까, 거기에 붙잡아야 나오니까. 그러면은 전도 편집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전도 편집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강단에서는 뭐가 선포되어지는가를 놓치면 안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강단 메시지를 안 놓쳐야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죠. 시대와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예배 시간만 되면은 힘을 얻고,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못 얻으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 서밋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힘을 얻고 치유가 되어져야 영적 서밋이 되는 거 아니요? 치유라는 건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는 것이 치유요. 치유는 살리는 겁니다. 치료는 우리 김목성 장로님 같이 하는 게 치료요. 낫게 하는 거, 고쳐지게 하는 거, 바뀌어지게 하는 거, 이건 치료요. 그런데 치유는 살리는 거요. 이게 영적 서밋이 누릴 수 있는 거.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단이 장악했죠. 그래, 사단이 장악하니까 강단에서는 뭐가 선포됩니까? 복음 메시지가 선포돼요. 계속해서 복음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 오니까. 자기중심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왜? 사단의 유혹을 받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면 되지. 그래서 종교에서 뭘 얘기합니까? 신이 따로 있냐? 네가 신이다. 네가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네가 수행을 하면은, 명상을 하면은 네가 내 능력을 네가 찾을 수 있다. 네가 모든 거 할 수 있는데 왜 다른 거를 자꾸 엉뚱한 일을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모든 종교가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사단의 심부름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심부름을 하면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절대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살면은 복이 안 돼요. 그래서 왜 가난한 인생을 사냐?
사단의 심부름을 하니까. 사단의 심부름을 하면은 절대적으로 죽을 때까지 가난 면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단의 심부름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돈을 주면은, 그렇지 않아도 사단의 심부름만 하는데 돈을 주면은 사단의 심부름하고 다니면은 안 되니까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은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대로 안 가고 다른 데로 자꾸 가니까 어려워서. 그리고 복음 메시지는 뭡니까? 복음 메시지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죠.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길을 잃어버려서. 길을 잃어. 어릴 때에 대교 한번 안 잊어버려 봤어요? 다행이네.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잊어버리면은 울고 불고 막 코 나오지 막 이래, 얼굴 때 묻었지 막 깨질이 해가지고 막 울고 막 돌아다녀. 길 잃어버리면. 가다가 잘 따라갔는데 이 길로 갔는데 지만 이 길로 간 거예요. 못 보고. 거기서부터 방황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길이 뭔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강단에서는요. 그래서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얘기해서 영접하면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눈이 확 열려버리잖아요. 해방.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와. 그런데 해방 받았는데 또 자기 이래가지고 엉뚱한 것도 따라다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이거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항상 시대와 현장을 봐야 돼요. 강단 메시지로 시대와 현장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이 시대가 보입니다. 이 시대는 3단체가 완전히 장악했어요. 정치, 경제, 문화.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지금 죽은 사람들까지 3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쭉 다 열거해놨잖아요. 부시, 키신저, 빌 게이츠, 이 사람들 전부 다 가입되어 있잖아요. 3단체에. 그러니까 그렇게 쭉 열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없냐?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길로 가면 되는데 복음 아니면 길이 없어요.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럼 이들이 뭐합니까? 이들이 기운동하죠, 명상운동하죠, 여러 가지 접신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조금만 체험이 되어지면은 완전히 거기에 올인하게 만들어요. 접신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실이 보여져야 지금 엘리트들이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가 보여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살려야 되는가. 이들을 살려야 할 교회들은
길을 잃고 지금 문 닫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교회 문 닫고 있는 현실이 얼만큼 아픈지 아픔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기둥이 돼야 된다. 그 말은 이렇게 지금 복음을 가지고 살려야 할 교회들이 문 닫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그렇습니까? 기둥 4개를 세운 이유는 단단한 기둥들이 기둥의 역할을 해서 어떤 것이 위에 올려져도 무너지지 않도록 그거를 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손 딱 잡고 단단히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 얘기가 그 얘기요. 그러니 살려야 할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복음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안 돼서. 그리고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강단 메시지의 소중함을 항상 느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로 정시 예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 다니까. 그래서 강단 메시지로 정시 예배를 드려야 영적 서밋이 됩니다. 답을 줄 수 있고 답을 누릴 수 있고 답이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도록 그렇게 사라지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이다. 다 지금 현장을 주어서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는데, 플랫폼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다 현장을 주어서 여건을 다 주었는데도 플랫폼이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전도자의 삶이 안 돼서 그래요. 전도자의 삶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강단 메시지로 정시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 편집에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도 편집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삶에 대한 부담, 전도에 대한 부담, 사람에 대한 부담이나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 이 부담이라는 것은 내 가는 길을 막는 거거든요. 근데 부담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 부담이 굉장히 우리에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나보다 잘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부담이고, 내 길을 막는 것처럼 느껴질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이 다 없어져요. 왜? 내가 하나님 것으로 가는데, 막으면 하나님 거 막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 것을 막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것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영적 서밋이 되고 통해서 플랫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찾아오지 자기의 유익이 안 되는데 자기 거 손해보려고 찾아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실패해도 괜찮아. 후대에 작품만 남기면 돼. 그래서 우리 후대가 작품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으려고 애쓰지 말고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 말고 정시 예배 시작하고 전도자의 삶을 확인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빨리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